모아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가 저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저희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고 또 에덴 동산에서부터 늘 만남의 때, 참으로 영의 때 예배의 시간을 두시고 사람들과 긴밀한 만남을 가지기를 기뻐하셨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 예배가 저희 영혼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예배가 천국에까지 잇대어 이어져 저희 인생 늘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예배가 우리 자녀들까지도 참으로 함께 참여하되 그 자녀들도 자신의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날 온 가족들이, 우리 믿는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늘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참으로 마귀가 여러 가지로 교회를 공격하려 할 때도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친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의 교회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를 화평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입법자들을 선출하는 참으로 총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주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론을 움직이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입법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좀 더 발전된 정치, 좀 더 화목하는 정치, 좀 더 참으로 백성들의 아픈 곳을 참으로 감싸주는 정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료계가 여러 가지 일들로 몹시 힘들고 고통하는데, 하나님,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참으로 의사들과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또 화목하는 정신을 허락하시사 이 나라의 병든 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진정으로 지혜를 주시고 또 참으로 급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511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 하를 쭉 읽었고 또 이제 열왕기상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다윗 왕국의 왕권 이전의 과정은 사실은 참 많이 복잡했고 또 잡음도 아주 심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다윗이 징계를 받는,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의 아들 간의 왕위 쟁탈전과 더불어서 각 지파의 실력자들과 군부 실력자들, 정치 실력자들, 그리고 종교계 실력자들까지 말려들어서 저들도 함께 부침을 거듭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은 세상 나라의 권력 투쟁과 다름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어떤 때는 참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뭐 이렇게 목사를 새롭게 세운다든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치 세상 나라에서 서로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상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참 실망하기도 되죠. 아니,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누가 권세를 갖느냐 가지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또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릴 때는 어떤 교회를 봤는데 서로 교인들끼리 강목 들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교회가 그렇게까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사 핏값으로 사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참 세상에서도 있기 힘든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지혜와 선택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기도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결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고 또 없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은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선택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 모습이 정말 처참합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교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왕국을 그 다음 세대에 넘길 때 우리가 이미 사무엘에서도 봤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내전을 겪고 얼마나 진통을 겪었는지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낙심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들 속에서조차도 뭐 세상에서도 안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다툼의 마지막이 사실은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등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죠.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정치와 군사의 권력자였고 왕 다음으로서 권력자였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종교계의 수장이었습니다. 이들을 등에 업고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죠. 위기를 느낀 선지자 나단은 먼저 밧세바를 움직이고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국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 그리고 장군 분하와 여러 장군들과 함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솔로몬을 기름 부음으로 모든 혼란이 잠재워지죠. 아도니아 추대식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윗이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혼비백산해서 뿔뿔이 흩어졌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솔로몬의 잠정적인 어떤 면에서 다시 범죄하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죠. 오늘 말씀 왕하 2장 1절부터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즉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유언의 일부분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다음에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이 연만한 상황에서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곧 임종이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사실 다윗같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풍상을 겪었던 사람은 없었죠. 정말 사울의 핍박을 경험했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 갖가지 풍상을 겪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다윗은 참 이제 자신이 죽은 다음에 홀로 이스라엘을 치리해 가야 할 솔로몬에게 참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뭐 시간이 많았으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도 좀 훈련시키고, 감각도 훈련시키고, 또 정치력도 좀 이렇게 키워주고, 사람들도 좀 붙여주고, 막 그런 일들을 꼭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서 꼭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면하되 나는 이제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거니와 너는 강하여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왕위에는 올랐지만 솔로몬은 아직 젊고 경험이 없으며, 그런데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곁에서 저를 도와줄 수가 없는지라 솔로몬은 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갖가지 험악한 일을 겪으며 왕위에 올랐던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꼭 필요한 일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마지막 간절한 유언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거니와 너는 강하여 장부가 되라.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내 곁에 너를 도울 수 없으나 그럼에도 너는 강하여 장부가 되라. 이제 너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홀로 이끌고 지도하여야 할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혼자서 감당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니 이제 나를 그의 나라로 부르시니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라. 이 직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감당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은, 야, 네가 이제 스스로 용기를 내 가지고 뭐 좀 사내답게 장부답게 살아, 이 말은 아니에요.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를 인도하실 것이니,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너를 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 안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일생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니, 너희를 도우실 것이니,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인도하실 것이니,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도 지킬 것이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험한 세상이지만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본질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면, 네가 교회의 치리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총회에서 다른 교단이 우리 교단하고 합병하자고 이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고 그 이제 교단을 사람들과 만나서 접촉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7명의 사람들 가운데 저를 이제 뽑았습니다. 제가 교단 통합에 대한 그 위원이 딱 되는 순간에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이것이 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이고 수천 개의 교회에 정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건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리가 그냥 정말 후들후들 떨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교회의 치리자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일이죠.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참 감당해야 되는, 그 영혼의 살고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만 보면 하나님 부르시면 그 큰일 앞에서 두려워 떨고 심지어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참 많아요.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제가 제 주제를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바로 왕의 얼굴을 피해서 사막으로 도망쳐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말.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증표로 기적을 행할 능력까지 주십니다.
근데 4장 10절에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기적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해도 제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말 재주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로 바로를 설득해요. 저 못합니다.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세 번이나 거절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여 가라사대. 야, 말 잘하는 너 형 아론 있잖아.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아니까 아론도 너한테 붙여줄게. 너 가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말해. 내가 함께 하겠고 또 내게 능력도 주겠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표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겠고 말 잘하는 아론도 붙여줄 테니까 가세.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맡아서 할 일이 뭔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죠. 이런 모습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가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내게 하셨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함께 하실 거니까 너 마음을 담대히 해라. 이 말씀 속에는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위에, 교회 위에 세우시는 지도자들의 권위는 그 근거가 뭐냐, 그 본질이 뭐냐.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놓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지도자의 권위와 권세는 야, 내가 지도자야, 너 내 말 들어, 여기서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 교회 지도자의 권세는 저 사람 말을 보니, 행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이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네. 이거예요.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모든 회중이 저를 막 떠받아주고 정말 저 사람은 우리 지도자입니다. 저 사람들한테 표를 주고 저 사람을 따라야 됩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출애굽하는 동안에 몇 번이나 온 백성이 다 모세를 향해서 대적해서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돌 들어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막 드러내셔가지고 모세를 보호하시고 돕지 않으시면은 그냥 그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추앙하고 따른다고 해도 그건 교회의 참된 권위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인기 아니에요. 존경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의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회중이 또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의 권위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도 교회를 치리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 저를 지도하고 계신다. 도우신다. 그걸 볼 때, 저 사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다. 성경이 정말 올바로 해석되고 있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 그걸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다. 저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저에게 있다. 감히 대적해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면 뭐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맞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와 다투는 거는 하나님과 다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자연히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 지도자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존경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 지도자의 지위는 이미 상실되고 만 거예요. 이러한 사실, 교회 지도자의 권위와 권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사실 교회 지도자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회중들뿐 아니라 지도자 자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의식해야 확신할 수 있어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서 담대하라.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다 같은 사람들끼리인데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과 재주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것이 분명할 때 거기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죠. 눈앞에 막말로 하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 사람도 두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것이 분명할 때는 아무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이 지도자가 된 것은 스스로의 뜻을 따라 자신의 계획을 따라 낸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가 친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따라 된 일이기 때문에 그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본질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대한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죠.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락스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존 락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세상이 모두 당신의 종교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존 락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나는 온 세계를 반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란 무서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뜻을 따라 무서움을 이기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오는 용기인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하여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는 사실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지도자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웁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권위를 사용할 때 결코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수행하는 그 한도 내에서만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 순간 그 권위는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권위를 참칭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속이고 사욕을 쫓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요, 사실은 반역하는 것이 돼요. 따라서 교회 지도자는 그 권위 행사에 있어서 철저히 자기 뜻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오직 강하여 장부가 되라고 하신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명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아 전한 말씀,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규범이 되게 하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계시하신 이 율법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말씀 곧이곧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 백성을 향하여 품으신 뜻을 밝히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권위를 사용하고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으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스릴 때 요사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그냥 막 밀고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앞에 그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만 붙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거 하나님 권위야. 나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단에 어떤 교회가 한 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96명을 출교시켰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 안 듣는다고. 대단한 목사야. 아이고,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96명을 갖다가 그냥 교회 쫓아냈어요.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는데 내 뜻대로 안 따라오는 사람은 이게 출교시킨다. 이제 곧 재판이 올라올 것 같은데 아유, 벌써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직통 계시를 받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다 분별돼야죠. 그리고 당회가 있는 교회라면 당회 안에서 분별해야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따라와. 그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속에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말씀에 기록해 두셨는가? 그 말씀의 원리는 어떤가?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지도자는 자기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때만 사실은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고 행하고,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따라갈 것이고, 말씀이 명령한 것을 따라 순종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교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정말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시고, 그 생명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라고 하셨는데, 내 말 안 듣는다고 96명을 잘라. 근본적으로 말씀과 위배되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걸 왜 따라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왜 분별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는가? 어디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가? 기록된 성경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 이스라엘이나 오늘 교회나 지도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율법책을 복사하여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 그 뜻대로 다스리는 이것이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뜻을 깨닫고 통치해야 교회의 통치가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특별히 자기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통치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오늘 마지막 4절에 설명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지켜 내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약속이다. 다윗 이후의 왕들이 이스라엘 왕의 법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 법을 따라 행하면 그 왕권을 영원히 지속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다윗 왕권과 왕조의 흥망은 바로 이 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 왕조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윗 후손 중에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자가 끊어지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가문이 망하거나 흥한다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무너지느냐 마느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관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극히 중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윗 왕조의 흥망뿐 아니라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어지는 그 일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됩니까? 잘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예, 솔로몬부터 이미 곁길로 나갑니다. 열왕기는 그 약속이 솔로몬 왕조를 통해 어떻게 무너지고, 그러나 그 불신과 배반과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메시아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끝까지 지키셨나 하는 것이 사실은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 메시아의 약속은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게 참 기이한 일인데요. 예.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는 다윗 왕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또 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속 안에 있었어요. 영원한 왕조,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스로 지켜내세요. 이러한 역사가 열왕기에 쭉 이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다윗 왕조의 흥망이 좌우된다 하는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교회 지도자의 흥망, 그가 교회를 다스리는 다스림이 무너지고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일반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가 그 목회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그 교회 지도자로서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하지 않느냐, 그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인간의 재주와 능력과 학식과 인간적인 매력과 인격과 성품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는 참 인품이 중요해. 예.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는 없어도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는 없지만 인품이 나쁘면 쫓겨나. 그래서 목사는 인품이 중요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 세계에. 그런데 아니에요. 학식도 아니고, 재주도 아니고, 매력도 아니에요. 무엇이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거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않느냐, 거기 성공과 실패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가 성공적인 목사라고 생각해요? 요새 시류를 따라서 판단하면 목사의 성공은 몇천 명을 모였느냐, 몇백 명을 교인을 모았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동신학교도요, 최소한 한 500명 되고 와서 점심 사줄 만한, 학생들한테 점심 먹여줄 만한 사람 돼야 설교자로 불러요.
저도 한번 불렀는데요. 가서 점심값 200만 원 됐어요. 교회에 좀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 제 돈으로 내고 왔어요. 자주 가지를 못해요. 점심값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오라 그래도 오라 그러지도 않지만 그것이 요새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성공했느냐, 얼마나 사람 많이 모으고 얼마나 큰 교회를 건설했느냐, 지었느냐, 그거예요. 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를 세우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사람들은 부흥시켜야 된다고, 사람들 많이 모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흥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라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거기 달려 있었다. 그걸 보면 목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평가하실 때 이 목회자의 목회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뭐를 보고 판단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거기 달려 있겠죠. 말씀을 따라 목회했느냐 아니냐 그걸 보시겠죠. 그걸 보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시겠지요. 뒤집어 말하면 목회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단히 크고 화려한 교회의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가 다스려지느냐 않느냐에 따라 있고, 교회의 흥망과 목회자의 목회 성패가 여기 달려있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참 일반적인 의미에서 많은 재주와 능력이 있고 언변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목회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말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든지 적은 모류가 모여있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진다고 하면 그것이 참 교회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해석돼서 전해지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그 모양이 뭐 아무리 크고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훌륭한 교회당을 짓고 뭐 수만 명이 모여들어도 교회 아니에요.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사람이 자기 말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수천 명 모아놓고 이 말 해야 뭐 폼이라도 나는데. 이게 교회 현실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는 정말 네가 말씀을 올바로 전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순종하고 교회도 그 말씀대로 다스리셨느냐, 그거 보실 거라. 사람 수보다는 그것만 보시리라.
초대교회가 뭐 사람이고 뭐 엄청 몰려들었습니까? 동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가 교회를 공인한 다음에 이제 교회당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그 전에는 뭐 정말 그저 카타콤이나 이런 데서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때가 더 아름다웠죠, 어떤 면에서.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정신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 표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는 것,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는 것.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는 거나 성례가 시행되는 거나. 그리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징이 올바로, 그 치리가 다스림이 올바로 시행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하는 교회다. 아무리 대한예수교 장로에 무슨 교회 붙여놔도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그 세 가지 표징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로 참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안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정령 드러나게 하시기를 구하고,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